자, 오늘 시편 14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4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손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짐을 부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며 다 주저 함께 더러운 자가 들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베풀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에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무신론자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다? 없다 하는 거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을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마음대로 진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사람도 무신론자와 같은 죄악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죠. 자,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것. 왜? 그거 아주 쉽게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무질서의 극지가 되고 권력 지는 사람의 세상이 돼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회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북한 사회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북한에 살다가 탈북민이 돼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은 한국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여기가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다. 노동당 간부보다도 여기에 거지가 더 잘 산다. 중국에서도 문화혁명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때 중국이 역사가 100년 뒤로 후퇴를 했다. 아니 1000년 더 후퇴했는지 몰라요. 공자, 맹자, 중국에서 유명했던 책들을 다 모아가 다 태워버렸어요. 공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공부했던 유학했던 사람들 책들 다 가지고 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문화대혁명.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신이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글 한 기가 들어가면 그 책을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중국이 그것을 헤어나오는데 30년도 걸렸어요. 그런데 무신론자 중에서 더 골 때리는 무신론자가 교회 안에서 예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더 골 때리는 일이야. 목사가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하고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하고 상관없어.
뭐 내가 그래도 주일날 와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나는 기도하는 신용도 하고 기도할 줄도 알고 뭐 나는 뭐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무신론자를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소리도 해요. 찬양도 큰 소리로 잘 불러요. 기도도 몇 마디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가정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내가 섬기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인 것인데 뭐 좀 잘못하면 싸우고 뭐 좀 잘못하면 아내를 급박하고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믿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남편 보고 막 욕을 해도 되고 니는 내 남편 이다 아니다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헤어지지 못.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적 뭐라다? 무신론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식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식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식을 그냥 야단치고 이럴 때 이건 뭐 사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중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 부동산업자도 있고요. 또 운전해서 가는 버스기사도 있고요. 우리를 도와주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편하게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네요. 전철 타고 갈 때도 내가 전철 기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타고 가겠어요. 야, 서울은 전철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외국에 오는 사람들 올 때마다 서울의 전철이 말이 자기 안방보다 더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쾌적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좋은데 왜 그렇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시장에 또 물건 파는 아줌마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가게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막 뻑하면서 싸워. 믿지를 않아. 경비들하고 싸우고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고요. 우리 또 향화 집사처럼 말이죠. 의사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사람 의사를 누가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고 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하고 싸우라고 믿지 말라고 지 맘대로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준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강팍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경비하고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전기사하고 조금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자, 이게 실제적 실천적 무신론자였는데 오늘
이 무신론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볼게요.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향해 말해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이 없는 데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 남편이 있어도 남편을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존재라 생각 안 합니다. 아내를 보내줬는데 아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말이죠. 윽박지르고 말 잘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이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귀한 줄 알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의 산물인 줄 알고 귀히 여기고 좀 잘못해도 그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내가 귀히 여겨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잘 도와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조금 잘못했다고 욕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놈 가시나야 이놈 우리 새끼야 막 그러고 욕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를 줘서 그 아이가 내가 다시는 말하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예수를 죽어도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내 엄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나는 정말 내가 예수 믿나 봐 이런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또 경비들 말이죠. 우리 지금 말이죠. 다 지키죠. 동사무소 직원들 우리를 말이죠. 잘 살게 해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공무원들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있고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말이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고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싸우고 구청 직원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어요? 잘났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의사 말을 아무래도 안 들어. 약 먹고 이렇게 잘 쉬세요. 물 많이 드세요. 그러면 의사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약 잘 먹고 물 많이 먹으면 됩니다. 뭐 죽으라고 하는 말 없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사를 나에게 보내주고 하나님이 약사를 보내줬는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거든. 이런 사람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 앞에는 자기 안에 각인된 하나님의 의식과 더불어서 그 의식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자신하고 말이죠. 이 성경 말씀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은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걸 생각은 해. 근데 그 의식을 지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잣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 주일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신구나 이걸 아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래. 그럼 이쪽 생각은 하나님이 있다. 이 생각을 지워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귀한 사람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말해요. 여보 밥을 뭐 먹을까? 또 차를 몰고 나가면 여보 어디 놀러 갈까? 뭐 이렇게 잘 물어요. 그러면 내가 항상 대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싶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의 대답은 일관됩니다. 왜? 아내 하고 싶은 대로. 음식 뭐 먹고 싶어? 당신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아내가 뭐 하고 싶다면 그대로 해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워요. 아내가 뭐 하고자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래 보면 그게 하나님 보기 좋을까요? 또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잔소리해야 되고 말이죠. 그 하나님 보기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 귀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
자녀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보내준 사람입니다. 유진이 손녀가 우리 집에 오면 말이죠, 제 마음에 들게 하는 행동이 별로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다 엎어버리거든. 조금 전에 치워놨는데 말이죠, 방이고 뭐고 막 완전 정신이 하나도 없이 다 갖다 얹으립니다. 우리 집에 장난감이 좀 많거든요. 갖다가 그냥 여기다 뿌려놓고 저기다 뿌려놓고, 그리고 한참 놀다가 제가 또 주섬주섬, 또 우리 집 사람이 주섬주섬 좀 치워놓으면요, 치워놔봤자 10분도 못 가서 또 다시 다 얹어 놓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이놈의 새끼 말 어디다가 그냥 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그래, 조금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아이가 저렇게 장난치고 어질러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할렐루야, 귀한 존재구나. 우리 주원이가 말 안 듣고 공부 잘 안 해도 누가 보내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라고 믿고 그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공부 좀 안 한다고 이놈의 가스나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네 학교로 보내고 어쩌고 이런 것은 아니고 밥을 주나 봐라 안 봐라, 이렇게 싸우는 사람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무신론자 협회 회장이 메들린 오헤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이죠, 미국 공립학교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미국 말이죠, 중서부의 어떤 그 도시에서 그 학교하고 재판을 걸었어요. 거기는 기독교 미션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가면 월요일날 가면 항상 4째 시간부터 점심 때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성경을 수요일 날에는 1시간씩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말이죠, 무신론자니까 공립학교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성경을 가르치냐고 이것을 못하도록 재판을 걸었어요. 그런데 재판하는데 말이죠, 뜻밖의 재판이 공립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들린이라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 자기 주장대로 이게 재판이 이겼으니까 오마이갓! 오마이갓이 무슨 말이에요? 오,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아니, 무신론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멋있다, 무신론자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그 신에 대한 의식이 우리 마음 바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이게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증거가 있는데 이 양심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속에 이런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낸다.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 양심이라. 다시 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 양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다. 반면에 양심에 거스르는 사람보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양심의 증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무신론은 양심의 증거를 묵살하고 그것을 거슬리는 부자연스러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신앙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신론의 정체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자꾸 내가 옳다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양화집사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다? 그게 나를 합리화시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1절에 다시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그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할까요?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죄악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행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무신론의 이 철학에서 가장 큰 난점이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윤리와 도덕과 양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무신론자들 주장해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와 하나님의 부인을 해버렸을 때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없다고 하면 뭐 니도 맞고 나도 맞고,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의사는 의사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목사는 목사대로 설교하는데 뭐 그냥 알아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부인하고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주장도 맞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맞아, 이렇게 상대화된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무엇이 남는가? 두 사람이 맺은 법률적 계약만 남게 돼요. 윤리가 없어져요. 도덕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포교되는 사회, 무신론이 지배되는 사회는 도덕이 없어집니다. 윤리가 없어집니다.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뭐냐? 성윤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성이 이루어지고 섹스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무신론이 팽배하게 되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가정 밖에서 그 섹스가 성행하게 되고 그것이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법도 이제는 그것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지금 바뀌었어요.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무신론으로 가는 길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윤리, 하나님의 절대 가르침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회에 윤리와 도덕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 건강이 상실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면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게 돼요. 무신론자가 팽배하게 되면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비판받습니다. 요즘도 아직도 교회 가는 네가 아직도 하나님 믿나? 이런 게 보편화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어버리며, 성경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신론자 사회가 되면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버린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무신론자에게 제일 걸거적거리는 존재가 누군가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디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 어떻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 그건 잘못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입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 니체의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그 니체에게서 무신론자 철학을 감동을 받고 그 철학을 실천에 옮긴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유대인 600만 명만 죽였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말이죠. 독일인 그 다음에 유럽인 다 해가지고 2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히틀러 지배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소련이 공산화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러시아 정교회의 신부들, 수사들 전부 그냥 막 총알도 아깝다고 하면서 시베리아 벌판에 그 영하 50도 되는데 거기다 가서 다 내팽개쳐버렸어요. 아니 따뜻한 곳에 살다가 영하 50도 40도 되는데 사람을 내팽개치면 그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동사해서 죽게 됐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기독교 정신에 말살되는 북한 사회, 공산주의 사회 이런 곳에서는 기독교인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좌경화됐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간첩이 수두룩하다라고 얼마 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국회의원 중에 간첩이 수두룩하다. 선생들 중에 북한과 내통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독교 목사들이 제일 먼저 죽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권사, 장로, 집사, 달았던 사람들 다 죽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때 그걸 목격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중에 한 분 돌아가셨어요. 공산당이에요. 왜? 예수 믿고 교회 지킨다고 죽여요. 그 마을에 직분 있는 사람들 끌려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정신 차려요. 무신론은 부자연스러운 죄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죄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신론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무신론을 가장 크게 확산한 사람 중에서 철학자 포예르바하 그리고 심리학자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주장하는 논점이 같은데 그것은 종교는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있는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 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반대 논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신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신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만든 게 무엇인가? 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는 두려움도 있고요. 요즘 말이죠, 비가 많이 오니까 산사태가 나서 지금 물 중국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산사태로 난리 때문에 죽고 있어요. 특히 양자가 저 아래쪽에는 비가 너무 와서 몇백만 명이 지금 현재 물 때문에 이재민 돼가지고 높은 지대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근데 태풍이 와서 또 매미가 와가지고 또 그냥 개미인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죠, 푸젠성하고 저쪽은 지금 더 사람들이 어렵다고. 야,
그런 자연적인 재해의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이고 더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결국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무신론이라는 이론을 만들고 그 무신론이라는 그 이론 체계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5절에 오늘 나옵니다. 5절.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더라. 왜 두려워하느냐? 성경은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신론자들 두렵긴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무신론자에서 해방되어 무신론의 죄악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존재로 부각시키거나 그 하나님이 그 자체가 없다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 두렵지? 하나님 없다 해. 하나님 보내준 사람 너 싫지? 그 말 듣지 마.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6절 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그런 성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고의 형이 사형이죠. 죽이는 사형.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말이죠. 추가라고 뛰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거기에 가면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성 안에서 이 사람이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도피성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거기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나의 피난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들어오면 거기서 죄의 용서가 있고 심판으로부터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려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쪽으로 도망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탄 마귀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들 말 듣지 않고 그것보다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돼.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목사께로 도망가야 되지. 어떻게 마귀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가느냐? 왜 마귀의 말을 듣고 그러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그 예수님. 만약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거절하면 어느 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때가 늦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지금의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이 세상을 넉넉히 아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좋은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주위에 전하여 아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는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신론자의 죄에 대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 무신론자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이 죄 오늘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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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